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 행사의 절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1월 14일 제 날짜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성전 제사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선별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닐 일이 없어졌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항상 언약궤를 모셔둘 장소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곳 성전에서 섬기시오.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법령에 따라 집안별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근무조는 항상 성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가문이 오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 구워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하여 유월절을 준비해 주시오. 요시야 왕은 그곳에 모인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소유한 짐승 가운데 어린 순양과 염소 새끼를 합해서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바쳤다. 이것은 모두 유월절 제물로 바친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먹는 화목 제물로 쓸 선물이었다. 대신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자진해서 많은 선물을 내놓았다. 성전 관리 대표자인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다. 레위 사람을 대표하는 고나냐와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모든 것이 준비되자 제사장들은 제단으로 올라가 서고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한 집안들을 돕기 위하여 반별로 뜰에 정렬하여 왕이 시킨 그대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받아내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다. 고기 중에서 기름덩이와 같이 번제물로 바쳐야 할 부분들을 레위 사람들이 각 집안별로 떼어 놓았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것을 모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하였다.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숯불에 굽고 제사를 드리면서 식사하는 동안에 먹게 될 쇠고기는 가마솥이나 냄비에 삶았다. 요리가 다 된 고기는 바삐 뛰어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요리하였다. 번제물과 기름덩이들이 많아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밤 늦게까지 그것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과 후손인 제사장들의 음식을 마련한 것이다. 아삽의 후손인 가수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의 선견자 여두둔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문지기들도 계속 문에 서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맡은 직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 역시 요리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유월절 제사는 모두 당일에 끝났다. 하루 동안의 유월절 식사를 공동으로 나누어 먹고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물을 바쳤는데 이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킨 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무교절 잔치를 거행하였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성대한 유월절을 거행한 일이 없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초대하여 거행한 것처럼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른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 그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되었다. 요시야의 제후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여러 해가 지나서였다.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었다. 애굽은 신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와 연합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열세에 몰리자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군대를 지원하러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전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바벨론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느고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였다. 그러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왕이여, 당신이 어찌 나의 일에 상관한단 말이오. 나는 당신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바벨론 왕실을 치러 가는 길이오. 나의 신이 서둘러 가도록 나에게 명령하였소. 신은 나의 편에 서 있으니 이 신의 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그대를 쳐 죽일 것이오. 이번 싸움에는 여호와께서 이방신과 애굽 왕을 이용하여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는데 요시야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느고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하고 공격해 들어갔다. 마침내 무기또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요시야는 애국 군인들의 화살에 맞았다.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으니 나를 태우고 이것을 떠나라. 부하들이 그를 전차에서 내려 보조 차량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었다. 그가 조상들이 묻힌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의 남녀 가수들은 애도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마다 요시야에 대한 애가를 불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이들이 부른 애가들은 애가서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행동들과 그의 일대기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멘. 요호 아하스의 등극과 통치 36장 유다의 지주들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살룸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대신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요호 아하스라고 불렀다. 살룸은 애굽을 배척하는 아버지 요시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맏형을 물리치고 왕이 계승자가 되었다. 그는 유다 백성이 뽑아 세운 최후의 왕이었다. 그가 23세의 왕이 되어 겨우 석 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을 때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 그를 폐위시키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명하였다. 느고는 요아스의 맏형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인질로 붙잡아 애굽으로 끌고 갔다. 아멘. 여호야김의 등극과 통치.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하였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 가운데 귀중한 것들을 골라서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왕궁에 두었다. 여호야김에 대하여 더 전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행위들과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멘. 여호야긴의 등극과 통치.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 석 달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 하였다. 다음에 이른 봄이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중품들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아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멸망.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경고를 하셔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서도 그에게 반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강팍한 마음을 품었다. 왕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유다의 고위층과 제사장들에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께 점점 더 반역하고 악한 짓을 하였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속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전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타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헛소리로 들었으며 주님의 종들을 웃음거리로 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살 길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시니 유다의 용사들이 모두 죽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으로 피한 용사들까지 죽여버리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젊고 예쁜 처녀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모조리 그의 칼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바벨론으로 실어갔다. 성전의 보물은 물론 왕과 지도층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물까지도 쓸어가 버렸다. 그런 다음 바벨론군은 성전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크고 좋은 건물마다 남김없이 불을 지르고 그 밖에도 귀중한 것이 있으면 모조리 이런 식으로 없애버렸다. 이런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사 제국을 맞이하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땅은 70년 동안 묵은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모두 다 갚을 때까지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아멘. 고레스 왕의 귀국 허락. 고레스 왕의 통치가 시작된 첫 해에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그의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포하고 문서로 널리 알리게 하셨다. 바사왕 고레스 갈린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노니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멘. 끝.